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공감하는 한국 사람들이 꼭 버려야 될 버릇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만 갖고 있는 묘한 버릇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로는 공짜 좋아하는 버릇이 한국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하면 속담에 공짜는 양잿물도 마신다. 그러니 한국 사람들이 이 공짜 좋아하는 버릇들이 되게 뿌리 깊게 자리 잡았는데, 이 버릇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당연하게 공짜를, 누군가가 뭘 공짜로 주면 거부부터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청탁하려 하는가, 어떤 부탁을 하려고 하는가, 나한테 선물 줘놓고 더 10배, 100배 돈 빌려달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일단 거부부터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주기만 하면 냉큼 받아먹는 공짜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 반드시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버려요. 또 하나는 한국 사람들이 서두르는 버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빨리빨리 문화, 빨리빨리 버릇이 얼마나 있는지. 저도 급하면 신호를 좀 지킬까 말까, 이 갈등이 수도 없이 있다가 빙 돌아가면 기름값도 날릴 것 같고, 우리나라가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데서 아무도 없으면, 순사하고 사람 없으면 역주행을 한번 했더니만 7만 원짜리 딱지가 나라. 이 서두르는 버릇 때문에 얼마나 이런 버릇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외제를 좋아하는 버릇이 있대요. 무조건 일본, 독일, 미국 거 같은 외국 거면 무조건 좋아하는 버릇들, 특히 포항 사람들이 이 버릇이 많아요. 길거리 가보면 차들이 3대 중 1대는 외제차, 이 외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 버릇도 버려야 돼요. 또 하나 정말로 꼭 버려야 되는 것, 모이기만 하면 남 헐뜯는 버릇, 세 사람만 모이면 남 흉하는 버릇이 한국 사람들에게만 존재한대요. 왜냐하면 기독교 문화가 잘 자리 잡은 나라는 세 사람이 모여서 누구를 헐뜯으려 하면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 내가 있다, 예수께서 계시니 누구를 헐뜯고 비난하면 반드시 그 중 한 사람이 말을 끊고 좋은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로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세 사람, 그리스도인 두세 사람이 모인 중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헐뜯는 버릇, 비난하는 버릇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버려야 될 버릇이 장애인을 얕잡아보는 버릇이 있대요. 장애인을 우대하거나 귀히 여기지 않고 업신여기고 얕잡아보는 버릇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버릇이 있대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누구 옆 사람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장에 따라간다고. 그 정도로 남이 하면 반드시 따라하는 버릇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공감하지만 버려야 될 버릇이다, 그렇게 칼럼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에는 이런 속담 하나가 전해지고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속담을 일본 작가가 책으로 썼어요. 뭐라고요? 아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과 버릇들이 학습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가 늘 어머니를 괴롭히고 또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 나는 진짜 이래 안 살 거야. 그런데 세월이 한 40쯤 지나고 나를 돌아보면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자기 모습 보고 내가 아버지구나.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아버지처럼 되어 있구나를 알고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버릇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습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좋은 버릇들은 더 극대화시키고 나쁜 버릇, 잘못된 버릇은 가감하게 잘라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이 책에서 일본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 4가지를 쓰고 있는데, 첫 번째, 지진을 그들은 무서워한대요. 일본은 늘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지진만 나면 그들은 무서워하고, 둘째 그들이 무서워하는 게 벼락을 무서워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벼락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벼락을 치면 막 무서워하고 놀라는 사람들 보면 이 죄지었지, 그런 말은. 일본 사람들은 하도 악랄하고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벼락만 치면 그만 무서워서 벌벌벌 떤다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간혹가다 이런 뉴스가 뜨잖아요. 벼락이 치니까 무서워서 피한다고 피하는 게 나무 밑에 피었다가 나무가 벼락 맞아 죽었다. 여러분, 벼락 치면 나무 밑으로 가면 안 돼요. 차에 안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곳이기도 해요. 그리고 건물 쪽으로 피해야 되지, 나무나 이런 쪽으로 피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 무서워하는 게 불을 무서워한대요. 가장 주목 있게 본 대목 중에 하나는 그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한대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 유교의 나라들도 아버지를 무서워하죠. 아버지의 그 훈계와 경책 앞에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요즘 현대에 와서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자녀들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사실은 좀 아픈 마음이 아닐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왜 이들은 아버지를 무서워하는가? 아버지가 자식 앞에 얼마나 조심하고 내 행동 하나하나가 내를 닮는다는 인식 때문에 내 자식이 내가 본보기가 되기에 자기 자신을 늘 통찰하고 근신하고 삼가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 말 한마디 근이 무서움 앞에 자녀들이 꼼짝 못한다. 이 책에서 이걸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짝 살펴보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시야라는 왕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왕들이 여럿 있었지요. 총체적으로 다 틀면 1대 왕부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을 다 모으면 42명의 왕이 있었어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 남북이 갈라져서 남유다에는 19왕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20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39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선한 왕, 착한 왕, 선군이라 이름 불렸던 왕은 3명밖에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의 20명 왕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어요. 악한 왕, 극악한 왕, 이렇게만 구분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남유다의 선한 왕, 대표적인 왕이 요사밧이라는 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둘째,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었어요. 세 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 지을 때 어떻게 구별 짓는가? 하나님께서 악한 왕은 이렇게 구별 지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악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한 자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한 왕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히 행하는 왕을 하나님은 선하다 정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악을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 왕을 악한 왕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면 기막힌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라 그랬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그 아들이 므낫세가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다가 중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간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본인이 낯을 벽으로 향하여 눈물로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내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라고 명령을 받고 그가 살아났잖아요. 이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으로 등극해서 29년 동안 왕노릇에 있었는데, 즉 54살을 살고 죽었는데 15년 연장받았을 때 그게 한 일은 딱 하나, 므낫세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 다시 생명을 얻었던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은 날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었으니 15년 생명 연장을 받고 3년이 지난 해에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므낫세는 성경이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왜 므낫세가 악한 왕이 됐을까요?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 측근들이 그를 잘 보필보자하지 못하자 이 므낫세는 자기 아내를, 아라비아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는 우리가 기억하지만 결혼하면 그 아내가 섬기는 신을 반드시 함께 데리고 와서 신당을 차린단 말이죠. 그리고 므낫세 아내가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니 악할 수밖에 없고 그를 통해 아들 하나를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성경은 아몬이다 그렇게 기록해요. 이 아몬은 이름조차도 애굽 이름이에요. 그러니 아라비아 여자가 자기 어머니가 그에게 우상을 숭배하도록 가르치고 그 아들 이름조차 애굽의 신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줬으니 이런 악하기 그지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이 아몬은 또 놀랍게도 자기 아내를, 제사장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어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예요. 그리고 그 아몬의 뒤를 이어 요시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제 머리에 그림이 걸려지죠. 선한 왕 히스기야, 그 아들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선한 왕인데 이 선한 왕이 탄생되고 악한 왕이 탄생되는 배경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자식 교육은 아버지보다 의미가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므낫세가 자기 아내를 이방 여인을 데리고 오니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신으로 악한 행동을 하니 그 아몬이 얼마나 악했는지. 아몬은 22살의 왕이 됐는데 왕위에 2년밖에 못 있었어요. 즉 24살에 가장 측근으로부터 암살을 당해요. 쿠데타가 일어나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아몬의 아내, 제사장의 딸이 신앙으로 교육했던 이 오늘 주인공 요시야가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 속에 아몬이 그렇게 척살을 당하고 암살을 모반에 의해서 죽자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갈라질 것 같아. 그 국민들이 메시아 사상을 기다리고 도래하고 믿고 있던 자들이 그 아몬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자들을 다 죽이고 8살 된 이 요시야를 왕으로 옹립하는 놀라운 역사,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서 오늘 요시야가 탄생되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리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어머니 아몬의 아내 여디다, 여디다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흑 떠오르는 하나 있죠. 여디디야.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 땅에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솔로몬으로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찾아오셔서 나단아, 네가 다윗에게 가서 그 아들 이름을 이렇게 바꾸라 하거라.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라.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 이 여디다라는 요시아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니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아들에게 잘 양육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디다는 보스갓 출신의 아다야의 딸이다. 보스갓 지역의 아다야라는 제사장의 딸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면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드디어 그 악랄했던 아몬 악한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의 양육으로 그가 선한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선한 왕이 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악과 선을 성경은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히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선한 왕, 순종치 않은 자를 악한 왕으로 정의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를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심판받고 선을 행하는 자에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을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요시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드디어 나이 26살 온전한 성인이 되어서 성군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치적이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 기막힌 말씀이 오늘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슬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제 성군이 됐잖아요. 26살 어젓한 왕이 돼서 왕이 앉아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서기관 사반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게, 너는 성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가서 성전함에 헌금함에 돈들을 은들을 갖추고 계산하거라. 이 계산했다라는 말은 항목별로 나누거라. 그래서 성전 수리를 시킬 건데 그 항목별로 나누어서 돌을 다듬는 자, 성전 벽을 쌓는 자, 성전 기물을 만드는 자들에게 잘 분배한 이후에 그들에게 돈을 회개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다 이 말씀 하나에 정말로 참 무너졌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친실하게 행함이니라.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에 봉사하고 성전의 제사를 침례하는 자들이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성전을 맡기는데 성물들을 조목조목별로 나누어서 돈을 맡기는데 그거 어디에 얼마를 썼고 어디에 얼마를 지출했고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를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진실이 행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위임 목사가 돼요. 여러분, 위임 목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위임 목사는 모든 것을 제가 하나님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위임 받은 거예요. 공동의회를 거쳐서. 여기는 재정이든 행정이든 모든 것이 제가 결정하는 거, 이게 위임 목사예요. 근데 저는 위임 목사 하면서도 재정에 관해서는 제가 관여 안 하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써요. 돈 문제가 자꾸 걸리면. 그런데
이 제사장도 뿐만 아니라 레위인조차도 돈을 맡겼는 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실했기에.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교역자들이 진실해서 돈 문제는 투명해서 교인들이 맡겨놓으면 우리 목사님 돈 쓰는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요? 돈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래서 전혀 믿음과 진실함이 결여된, 너무 가슴 아프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부끄럽고 놀라운 거예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고, 오늘 이렇게 위임해 준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지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부차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막힌 말씀이 그 이하에 8절 이하로 쭉 기록이 되잖아요.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하겠대요. 이 율법책 발견한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우상 숭배를 했으니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세월이 얼마나 길었겠냐고.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는 55년간을 다스렸고요.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 아몬은 2년을 다스렸으니 57년 동안 유다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어요. 율법책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럴 때 이 요시야가 신앙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율법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고 깨닫자 서기관 사반과 hil기야에게 하나님의 모든 성전에 있던 것을 다 맡겼더니만 드디어 거기서 헌금 계안에서 사라졌던, 57년간 사라졌던 여호와의 말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드디어 들려지게 돼요. 그걸 발견한 hil기야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이 그것을 읽고 왕께 보고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의 제목이 탄생되게 된 게요,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시야는 선한 왕이고 정직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자 그는 자기 옷을 찢었다. 이 말은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라, 그런 뜻이에요. 왕복을 찢었어요. 그리고 대성통곡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자기는 선한 왕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을까요? 그에게 도대체 무슨 율법의 말씀이 들려졌길래 요시야는 그렇게 옷을 찢고 회개하게 이르렀을까? 여러분, 율법 하면 기억나는 게 있으시죠? 모세오경을 율법서라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근데 마지막 신명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조합해서 다시 신자, 명령, 명자,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축약해 놓은 게 신명기. 그 중에 또 축약한 장이 하나 있는데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 1절과 2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게 복이 임해서 세계 여러 민족 위에 네가 뛰어나게 될 것이고 내가 약속한 복을 내게 모두 네게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요시야가 들었어요. 근데 왜 왕복을 찍고 회개했을까요? 바로 15절 말씀 때문에. 15절 말씀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직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여러분, 요시야가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천대에 이르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를 묻는데 너로부터, 아비로부터 3, 4대에 이르게 한다. 요시야가 옷을 찢을 수밖에 없고 통에 자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할아버지 므낫세, 아비 아몬이 지은 죄가 3, 4대 이르면 자기까지, 또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건데, 이를 어이할고 어찌할고 하며 자기 옷을 찢고 통에 자복하고 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이 요시야가 그렇게 옷을 찢고 왕복을 찢고 눈물로 참회하며 통곡하며 회개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가감없이 반드시 실행됨을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실행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말씀은 말씀이지, 설교는 설교지, 설마 그게 우리 가정이 나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셔야 돼요. 경외하셔야 돼요.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읽고 있는 자들의 형편과 처지를 기억하십니까? 이들은 지금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중에 오늘 본문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달라요. 그들이 읽으면서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혹독한 고난과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설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만, 우상 숭배를 했더니만 결과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걸 겪고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늦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라 이들을 깨달았어요. 왜요?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주에서 3, 4대의 벌을 내린다. 그 벌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금 이 모습을, 이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그들이 회개해요. 그런데 또 하나 그들이 기억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에 자복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서 저주를 멈춰주시는구나. 이걸 그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요시야가 옷을 찢고 회개했더니만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셔요. 왜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3, 4대의 저주가 임할 요시야는 회개함으로 그가 재앙을 받지 않고 평안히 자기 조상의 묘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회개예요. 이 사건을 다 알았던 유다 백성, 바벨론 포로 백성들이 깨닫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이 한 일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하나가 있어요. 첫째 하나는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회당을 지었어요. 유대인 10명만 되면 회당을 지었어요. 성전 짓는 걸 게을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직업 하나가 생겨나는데 서기관 직업이 생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직업이 생겨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일들을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일들을 결코 놓치지 않고 하고 있다는 데 우리는 주목해 보는 거죠. 우리 모두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율법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죄 지은 것 실수가 깨달아지면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중소년께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의 첫 주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두가 잘 하나님 앞 순종하고 참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건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